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때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4가지씩 감사하고 잠을 잡아라. 그러면 감사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해야 할 말이 감사여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야말로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고 또 다른 시간들을 열어가는 가장 위대한 단어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많이 있었는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라는 게 뭔가요? 모든 일. 잘된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질병이나 사고나 실패도 있고 수치를 당한 일도 있겠죠. 때로는 치열한 싸움, 뼈아픈 고통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환영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힘들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거지 같고 또 하나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 같은 채찍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메시지를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과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2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자식이 원하는 때에 취직도 안 돼요. 진학도 못하고 결혼도 제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일하고 하는데도 교회도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도 받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감사하며 봉사하며 충성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모범이시고 우리의 삶의 그
인도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때에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 예수님은 사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지겠습니다. 내 사명, 내 갈 길이고 가장 값진 삶이라면 그 길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기도 제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록 지난 날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면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그것까지 감사하려면 일을 악물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은 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냐 하는 것이죠. 사업장이 안 좋고 건강도 신통치 않고 진로도 불분명한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을 보면 우리는 탄식만 나와요. 너무도 마음이 눌려요. 때로는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며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알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요 탄식이라면 오늘 내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신 성령의 탄식 어린 기도의 결과가 아닐까요? 따라서 28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택한 자들 속에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철학자들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선을 탐구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선을 행복이라고 그랬죠. 칸트는 그냥 행복이 아니라 도덕적 법칙과 결합된 행복으로서 지고의 최고의 선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내 삶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성령의 탄식 어린 기도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에서 고난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영광, 슬픈 일과 기쁜 일,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내 뜻대로 된 일과 내 뜻대로 안 된 일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날 내가 보기에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낙심되었던 모든 것들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성령의 탄식의 결과라면 장차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겪는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죄는 죄고 실패는 실패죠.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쁜 일이 나쁜 일로 끝나도록 내버려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악한 일이 악한 일로 실패한 것이 실패한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도록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나쁜 일을 선한 일로, 실패한 일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외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사고와 재앙과 그 모든 것들 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9절 말씀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 질투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점점 커져서 급기야 광야에서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맙니다. 혼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집어넣어놓고는, 그리고는 옆에 미디안 상인이 오니까 옷 할딱 벗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종으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 하다가 잘못한 일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를 하면서도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잊혀져 버립니다. 17살 꽃다운 나이에 피눈물 나는 청춘이 아니겠습니까? 청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훗날 정말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원수 같았던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간증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제들을 만났는데 요셉은 총리로, 형제들은 곡식을 사러 왔다가 죄수로 전락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계속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실 그 형들 때문에 그토록 고통스러운 청춘을 보냈던 요셉인데요.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실패의 인생 같았고 참으로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몰랐겠죠. 훗날에야 깨달은 것이죠.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죠.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번창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만 그럴까요? 성경 보면 다윗의 인생도, 모세의 인생도, 우리 역시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성령의 탄식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꼭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모든 일에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하기는 내 뜻대로 안 된 것, 주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에 있었던 지난 날들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이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죠. 악한 일이 선한 일로 바뀌고 악한 상황이 선한 상황으로 바뀌고 실패의 환경이 성공으로 바뀌고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당장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쁜 상황, 환난, 고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 있는데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선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 모습을 본받도록 닮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고난의 풀문 속에서 우리를 빚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영광의 작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아픔과 고통,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는 그러한 작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장이, 이 실패가, 이 고난이 영광의 작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자격증에 있는 사람들이다.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환란이 있으세요? 자격증이시군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공사 중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작품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과 씨름하며 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겹으로 다가오는 슬픔 속에서 슬픔을 넘어가는 기쁨을 배우게 하시고 불화의 딜레마 속에서 화평의 진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 오래 참는 인격을 연단하십니다. 손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환용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고 얼마나 더 안락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느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빚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격을 갖추고 왔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우리에 대한 관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소유하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만큼 올랐고 얼마나 권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빚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거창한 업적을 남겼나요? 사실 그에게 있어서 있다면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계속해서 밀려오는 환난과 파도를 무던히도 참고 인내했던 그러한 삶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의 표상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욥은 도대체 어떻게 그 지독한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 현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이 현실은 바로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나를 다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견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시련을 이겨낸 후에 욥의 태도를 보십시오. 위로한다면서 그냥 계속해서 욥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 친구들을 대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대하는가? 욥기 4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원수 같았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한 단면이기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된 거죠. 그래서 욥의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고통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십니까?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빚으실 것입니다. 순금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주실 우리 인생의 이막을 꿈꾸며 우리의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